우리 생명의 샘과 154페이지 삼손의 실패. 그렇죠. 실패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지금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혼자서 블레셋 민족을 다 감당하는. 블레셋 민족은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블레셋 민족은 이제 팔레스타인 이제 원래 살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 문명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 문명이 이제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에게 문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 문명이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에게 문명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문명,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본토에서 밀려서, 뭐 이런 밀리는 것도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형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면, 그 도시의 왕이 되면 나머지 형제들은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져서, 자기 따르는 세력과 함께 흩어져서 지중해 연안에가 정착하는 사람, 그렇게 그래서 정착해서 도시 국가를 이렇게 이루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뭐 여러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인에게 자꾸만 이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막 월등한 문명의 사람이고 하니까. 그런 대단한 민족인데, 이 대단한 민족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 5개의 성을 두고 이렇게 도시국가 문명을 이렇게 아테네 또 뭐예요, 또 스파르타 뭐 이렇게 도시 문명을 그리스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주해 이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가 이주해도 본토처럼 에글론이니 가산이 여기 도시 국가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그 대단한 사람들이 지금 누구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삼손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이 실패할 수 없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이 삼손인데, 그런 사람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이 없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도 삼손의 실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우리 성경을 옆에 보시면서 다 같이 시작. 삼손이 블레셋의 가사에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1절에 보니까 뭐 이것뿐이겠냐마는 늘 그랬을런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요? 1절에 기생에게로 들어가. 이거는 그냥 기생, 자기가 작정한 거, 기생 유혹한 것도 아니고 기생에게로 들어갔다. 그래, 기생 시마폭에서 술 먹고 이렇게 그런 거죠. 그렇게 있는 거예요. 2번 다 같이 시작. 삼손이 가사에서 밤중에 일어나 한 일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뭐 이것저것 다 막 말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문을 파괴해 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도 옛날 전쟁을 보면 공격은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성문에다 하는 거 아닙니까? 성문이 뚫리면 끝이니까. 그래서 삼손이 가사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가사 도시성에 사람들이 딱 모여가지고 삼손이 왔다가 죽이려고 또 기생하고 놀고 있으니 술 먹고 퍼질러 잘 때 들어가 죽이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1천 군대도 아니고 1만 군대도 아니고 혼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성문을 파괴해버리고 왔으니, 그때 블레셋이 절망합니다. 우리가 힘으로는 삼손을 감당할 수가 없구나. 절망해요. 그리고는 그러면 저 힘의 비밀, 힘의 비결이 뭘까?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무언가 그 신적인 어떤 능력을 공급받고 있는 어떤 비밀이 있을 거라,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무언가 그 힘의 비밀을, 인간의 힘이 아니니까, 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60km 정도 된 거리로 6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문과 문설주 다 돌덩어리들인데 혼자 지고 60km를 가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러니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야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있을 때 3번
아니라도 좋은 기회가 나왔어요. 3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어떤 여자를 사랑합니까? 4절에 보니까 누구죠? 들릴라. 들릴라 아마 뭐 왈가왈부 뭐 학자들 사이에서는 말도 많지만 이렇게 블레셋 방백들하고 잘 통하는 거 보면 블레셋 여자 같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이 방백들이 이 4번처럼 하죠.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의 방백들이 왜 들릴라에게 은 1,100개를 주겠다고 약속합니까? 5절에 보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이 말 많지만 힘의 비밀, 힘의 비결을 알아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은 1,100개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요, 우리 각 사람이 은 1,100개라 그랬어요. 그럼 몇 개를 하는지 우리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국가 연맹을 이루고 있는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은 5개의 도시를 두고 있었죠. 다윗 때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추측컨대 각 방백들이, 각 도시의 그 지도자들이 한 사람씩 우리가 각각 1,100개씩 내겠다 했으니까 총 5개니까 5,500개, 은 5,500세겔. 그러면 은 650kg. 은 5,500이면 그때 한 사람당 1년 연봉이 은 5개에서 은 15개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중간치 10개로만 계산을 해도 550년 연봉 계산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들릴라가 막 혹했죠, 거기에. 그래서 5번처럼 합니다. 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질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6번 6절에 보니까 뭐 하는 방법이에요? 결박시킬 방법. 어떻게 당신을 무력하게 해서 결박하겠냐, 이걸 물어요. 뭐 말씀드렸던 말씀을 드렸지만 맨 처음에 장난처럼 했을 거예요. 뭐 장난처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겠지. 뭐 죄는 언제나 장난처럼 오니까 대수롭지 않게. 그러다가 막 삼손이 끊으면 막 들릴라는 뭐 또 화도 나지만 뭐 짜증도 내고 놀래면 삼손은 그거 보고 재밌어가지고 낄낄거리고 막 뭐 그런 분위기 아니었겠어요, 맨 처음엔. 근데 그게 한 번 되고 2번 되고 뭐 3번 되니까 이게 뭐 되겠어요? 6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은 들릴라에게 어떻게 하면 자신의 힘을 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까? 3번의 거짓말을 보니까 7절에 뭐가 나오죠? 7절에 새 활줄 7개. 그 당시의 활줄은 짐승 내장, 짐승의 핏줄, 뭐 찔긴 힘줄 이런 것들로 썼기 때문에 새 활줄, 짐승 핏줄, 뭐 이런 거 찔긴 그 짐승 핏줄 그런 걸 거예요. 그런 거와 11절에는 뭐죠? 11절에 대답 좀 해보세요. 예, 쓰지 않은 새 밧줄. 쓰지 않은 새 밧줄. 13절 보겠습니다. 13절은 뭐예요? 자신의 머리털 7가락으로 배틀의 날실과 시실로 이렇게 배를 짜면 된다. 근데 여러분 하나 느끼셔야 돼요. 점점 뭐에 다가가고 있다?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 뭐 장난처럼 농담처럼 둘러댈 말도 뭐 그런 거겠죠. 그런데 삼손은 자기가 점점 죽음의 수렁텅이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삼손은 모르고 있습니다. 네, 나눔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나눔 이야기.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을 서슴없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구역의 나눔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이거는 이제 나눔이 혼자 이렇게 생각하기 좋은 그런 것들이고, 나눔 이야기로 가려면 이렇게 좀 바꿔 드릴게요.
나의 신앙생활을 회방하는 가장 큰 유혹은 뭐냐? 뭐 이런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을 회방하는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이냐? 뭐 어떤 사람은 뭐 유튜브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뭐 게임 뭐 이런 같은 걸 수도 있겠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놀러 다니는 거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어떤 분들은 뭐 어떤 뭐 심지어는 뭐 다른 성도일 수도 있겠고,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게 뭐냐, 이게 이런 가장 큰 유혹들은 뭐 이런 얘기를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보겠습니다. 삼손은 반복해서 사탄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약한 면은 무엇입니까? 한데 뭐 1번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제일 약한 거, 내가 자꾸만 실수하는 거, 뭐 영적인 거든 육적인 거든 내가 자꾸 넘어지는 거, 내가 약한 것은 뭔지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함께 뭐 이렇게 나누어 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하고 도움을 청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은 2번하고 비슷한 거니까 2번을 좀 더 세게 영적으로 말한 것이니까 2번을 할 때 3번을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 4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은사로 자신만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만을 드러내고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얘기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했다가 내가 했던 봉사가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졌을 때, 그런 경우 많아요. 그죠? 뭐 나 때문이든 상대 때문이든 주님께 봉사한다고 봉사한 거였는데 나중에 내가 한 봉사가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지는, 뭐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든지, 열심히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한다든지, 괜히 막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은 느낌 속에 그냥 혼자 시험 든다든지, 뭐 나는 좋은 일이라고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의 그게 좀 부담거리였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는 봉사한다고 봉사를 한 건데 그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이러저러저러해서 시험거리가 됐었던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얘기, 또 우리가 봉사를 또 더욱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데에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이에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죄악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거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죄악은 하나 이야기하라 한다면 그것이 뭘까?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슈가 되어져서 10월 27일 날 한국교회도 모이자고 하는 거고, 또 그런 이슈 되어지는 것뿐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정말 이 시대의 가장 큰 죄악은 이것인 것 같다,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런 일들에 빠지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여러분 그렇게 다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역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